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수요 예배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고 계시는지요? 자, 아침에 우리 한번 다시 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어제 민수기 16장을 보고 오늘 17장을 보아도 어제 수요 예배 때 주셨던 말씀에 그 중심이 없으면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도 어떤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이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여리고에 들르셨다가 나가시는 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를 오라 하시고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서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리까? 내가 네게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왜 질문하셨나?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거리에 버려졌던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동력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이전에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눈이 있었지만 앞이 보지 못했고 눈 뜨고 살지만 육신으로 잘난 척하고 살지만 영의 눈이 감겨서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죽은 자였던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 자, 여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과 무리들, 이들은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다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 올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과 다르게 버려진 존재였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 앉았다고? 길가의 거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의 이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건 바는 아들, 디메오의 아들 소경 장님 거지. 그런데 이가 47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왜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을까? 이는 육신으로는 내렸어요. 육신으로는 장님이지만 거지지만 길거리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리들도 품지 아니했던 메시아 신앙관을 그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마음 중심에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메시아 신앙관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회복하신다. 그분이 오시면 회복하신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을 때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사람의 얘기인지 나를 무너뜨린 얘기인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앞에 목사가 설교한다고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분별이 되어져서 이는 장님이었지만 거지였지만 버려진 존재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의 행적을 들어보고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안에 아무리 허공을 쳐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허공을 쳐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종교 신앙은 하지만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이 부분을 가슴에 담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중심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마음 중심에, 어제 말씀 봅시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왜 그들은 16장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한 가지는 고라와 이 무리들 말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함께 했던 일이 땅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또 함께 향로를 들고 왔던 250명은 불살라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죽였다고 반역했던 14,700명은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살려낸다.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거는 뭡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권위자한테 도전하다가 그렇게 죽었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하고 이러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초점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무엇 속에 나는 메시아 신앙관,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품고 살다가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형편을 볼 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까? 물으시면 누구는 병약합니다. 주님, 저분 고쳐주세요. 저분은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분을 몰라요. 주님, 저희 직분의 권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합니다. 잘난 척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거, 세상에서 익숙해온, 많이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질서에 도전이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결국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물 들어온 김에 노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참에 목사도 잘난 척 하는 거지요. 목사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가 있고, 구역에는 구역장의 권위가 있고, 교구에는 교구장의 권위가 있고, 교회는 또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고, 중직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 아브라함 같은 담임 목사님이 있다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얼러리 하나님 약속 말씀 믿지 못하고 있잖아. 기다리다가 그 부인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낳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담임 목사로 모실 수가 없어. 요셉은요? 요셉은 10년 동안에 종살이, 3년 동안에 감옥살이. 요셉은 지금까지 알아서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누구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사람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불평도 원망도 나오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은 자꾸 사람을 바라볼까요? 사람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은 이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 여러분 아론은 나중에 금송아지 앞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도 쓰신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주셨는가? 어제 이제 세 가지로 심판을 하시고 표징을 주시는데 그들이 가져왔던 향로를 다듬어 가지고 뭡니까? 향단을 이렇게 철판으로 만듭니다. 항상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 아론의 계율에게 너희들은 순종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넘어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표적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 12지파, 12지파라 하면은 여기는 왜 또 레위 지파가 들어가 버리면 13지파가 되거든요.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요셉을 두 지파로 나누지 않고 한 지파로 나누고 아론의 계열, 레위인 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각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이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느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팡이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때로는 죽은 지팡이, 여러분 막대기 죽은 거 아닙니까? 잘라놔서 짚고 다니던 거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났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구역장님 어떠하며 여러분 그 장로님,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가정 안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 옳다고 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킨다, 이것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가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자여버릴 것이고요, 그가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것이고요, 그가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누구의 복이 된다? 내게 복이 될 것이고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가슴에 담아야 될까? 아무리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그는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는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주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아론의 이상난 지팡이를 통하여 세 가지만 우리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12지파의 12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셨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속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재산도 많고 여러분 공부도 마음껏 시켜주셨고 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죠. 천만의 말씀요. 내 마음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하나님은 내 부모님을 통하여 저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알아야 돼요.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지요. 은혜 속으로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께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저는 어제 묵상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예배에 나오는 그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1년에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부활주일만 나와도 그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가져야 될 중심은 뭡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이 없으면 배은망덕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지팡이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비난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손으로 자신의 종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증명하신다. 왜요? 16장에 세 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세 번이 하나님이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여기 눈이 어두워서 아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살려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에 극진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해보았지만 회초리도 들어봤지만 더 이상 그 회초리보다는 이들에게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세운 이 질서를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살아난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안해요, 잘난 척하지 말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도 안 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는데 그거는 일하는 사람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일꾼을 넘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 환경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낸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내 안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듣는 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가 기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지팡이에 생명의 싹이 틉니다.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왜 살구나무였을까? 이 지팡이를 왜 살구나무로 했을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맺혀진 열매입니다. 곧 죽은 것과 같은 이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온 기적이죠. 곧 저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내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싹을 틔우고 그 위에 잎이 나게 하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 얼마든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씩 들고 가세요. 마음으로 말이에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세상은 나를 바라보면 너는 공부 못했어, 너는 가진 게 없어, 너는 이게 안 돼, 너는 저게 안 돼라고 말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셔서 나는 너희들이 바라볼 때 메말라서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내가 하나님의 셈에 심겨진 지팡이로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이 확신만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오늘 아론과 이 모세는 얼마나 모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모함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만 아니 난 목회 안 하는 거다. 나 일 못하겠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시시 걸고 무너뜨리고 물고 막 넘어뜨리고 다가온다. 나는 목회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는 선교 가겠다고. 그거 아니란 얘기죠. 많은 사람이 모함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내게는 샤켜도라는 살그나무. 샤켜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고 주의 깊고 하나님의 열심. 네, 샤켜도라는 이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시며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살려낸 열매를 맺게 한 나무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살구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어찌하든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내가 너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고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가 그 사람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 이목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복음 춘천교회를 섬겨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 뒤로는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멸망할까 하노라. 히브리서 10장 38. 우리 원로 목사님 제일 좋아하던 말씀 아닙니까? 주저앉아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한다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에 있어서 샥해도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 내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 믿음으로 마치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메마른 지팡이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기도해도 섬겨도 때로는 헌신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분명히 싹이 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내가 살려낸다. 아멘요? 내가 살려낸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10절부터 13절 봅시다.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의 지팡이다. 봅시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자, 여러분이 10절에 너무 중요한 말 좀 연상을 하셔야 돼요. 지팡이는 권위를 말합니다. 12지파에게 각 족장들에게 지팡이는 다 다시 줬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지금 어디로 갖다 놨어요? 정극의 앞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아론은 뭐가 없다?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갖다 놨어요? 정극의 앞으로. 다 각 지파에게는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권위를 다 줬는데 아론에게는 지팡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 족장은 지팡이가 있는데 레위 지파의 아론에게는 지팡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옆에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참 잘하고 말도 잘하고 목사님이 축복하면 막 이렇게 막 권위가 씌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이건 뭐야? 떠들기는 오만상 떠드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레위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아론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그리고 네 지팡이는 정극에 막 앞에 두고 10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오. 10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좀 당당하십시오. 해준 게 없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준 게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말입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생명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살려낸다. 이 얘기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국의 앞에 두고 내가 네 지팡이가 되어줄게. 11절 읽읍시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의 권위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이 얘기는 철저하게 낮아진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내려간 것이지 모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아니 목회자들, 전 담임 목사님 제게 여러분 고개를 숙였다고 그게 여러분이 내게 고개 숙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들은 오늘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은 더 처절합니다. 13절 보세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예배 오면은 죽는다 이 말인가요? 오늘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낮아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 참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문학적으로 아니면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본질은 이겁니다. 어제 16장에서 보았던 심판, 죽이고 네가 담임 목사한테 도전하니까 너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네가 교구장한테 구역장에게 네가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부모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그룹의 리더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이 나무도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모의 권위이든지 교회 안에 직장의 사업장의 학교의 권위든지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권위가 되어줄게. 그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때 내가 네게 못하여 줄까라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쳤다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효도 안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똑같아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마음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해준 것은 없지만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내 기도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뭐하여 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네게 뭐하여 줄까? 우리 목사 설교 좀 짧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게 해주든지 줄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것도 말 안 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만이 극치가 돼가지고 나중에 같이 막아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씀 속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낸다. 이 고백이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했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오늘 우리 안에 연애와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하여서 나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살구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보여지는 사람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내 안에 복음을 품고 우리 주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늘 들렸어. 문제가 보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부족한 종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땅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에게도, 하나님 세워질 대통령에게도, 또 이 지역의 시장, 또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리더십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40일 작정해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기를 온 성도들이 함께 작정해서 기도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 하나님, 시어머니 정혜순 권사의 투병 생활이 하나님 은혜로 속히 끝나고 회복되어 강건하게 하옵소서. 5월 작정 새벽 기도 드립니다. 아빠와 시아버님의 구원, 예수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옵소서. 군문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딸에게, 아들에게 성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보시는 주님, 마른 막대기 같은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인생 속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소경 거지 받으며 옷처럼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불평과 원망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